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제가 하는 말들이 논리적으로 틀리다면 그걸 지적해 주세요. 제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걸 지적해 주세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납작 엎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다면 인신공격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선지자다.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예, 진짜 선지자라면 말 들어야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을 안 듣는다? 그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사울이 사무엘 통해서 말을 들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데 양소 좋은 거 살려왔어요.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사무엘에게 있어요. 왜? 선지자니까. 선지자인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 말을 불순종한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선지자의 말이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아니라면 전혀 달라지는 거죠. 전광훈 목사님이 진짜 선지자라면요, 전광훈 목사님이 했던 말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진 게 뭐가 있죠? 문재인을 끌어내렸나요? 김경재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나요? 대체 말이 안 돼요, 말이. 그 다음에 진짜 선지자라면요, 사람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구약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모스, 오버디아, 미가, 나움, 하박국,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어떤 선지자들이 사람에게 속습니까? 사람들에게 속고 휘둘리면서 어떤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느냐고요. 근데 전광훈 목사님은요, 엄청 속았대요. 본인 입으로 한 거예요. 본인 입으로 엄청 속았다. 자,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데 에스겔이 속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1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진짜 선지자라서 속지 않는 거죠. 사무엘은 속을 뻔했어요. 누구에게? 엘리압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여기 있도다. 그리고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나 그를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 혹은 왕이 될 사람을 잘못 알아본다. 잘못 알아보고 기름을 붓는다.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더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사야가 아직 막내 다윗이 있는데 들판에 있다고, 양치고 있다고, 그를 데려오라고.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가 그다. 다윗이 진짜 왕이 될 사람, 대통령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그러니까 틀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자, 에스겔 1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요, 신명기에서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짜 선지자의 특징이 뭐죠? 성취함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미가가 그 오래전에 예언한 대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고난, 멸시, 조롱, 천대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군인들이 옷을 가지겠다고 제비 뽑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선지자의 말은 틀릴 수가 없다니까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선지자의 말은 틀리면 안 되니까.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왜? 선지자의 말은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취함이 없다? 그럼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들어보세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에스겔서 똑같죠? 마음으로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김무성 씨를 전체 앞에 세웠죠. 막 띄워주면서 인물이라고 쉽게 세웠죠. 맞았어요,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장성민 씨를 뭐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 어쩌고저쩌고 엄청 띄워줬었죠. 이 장성민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세워주면 안 되는 거죠. 띄워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전 목사님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김경재 후보가 통일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죠. 그래 놓고 축출했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전 목사님 통역하던 젊은 형제 노태정이라는 분인가요? 장래 대통령 되느니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지금 결별 상태이죠.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김대중 대통령, 능력 있는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 박근혜에게 속았다. 선지자가 속아요? 어떻게 속아요, 선지자가? 이명박에게 속았다. 또 속았어요? 그 다음에 황교안에게 속았다. 왜 이렇게 맨날 속아요? 그 다음에 김문수에게 속았다. 아니, 속는 게 직업입니까? 속는 게 습관입니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너무너무 어긋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종해요. 그것을 따라가요. 그것을 맹종해요.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느냐고요. 어떻게 그걸 그냥 방관하느냐고요. 저를 보고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더 이상 나서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이분들 보면서요, 양심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 보면서요,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선장이 큰 배에 사람들 가득 태우고 가는데 가만 보니까 폭포수 쪽으로 가고 있어요. 가면 전부 다 몰살을 당해요. 자, 누가 그걸 발견했어요? 작은 배를 타고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배를 멈추시오. 배를 멈추시오. 돌이키시오. 방향이 잘못해서 위험하오. 돌이키시오. 근데 선장이 뭔 소리냐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큰 배를 움직이는지 아니하고, 조용하라고, 입 다물라고. 둘이서 막 욱신각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승객들이 하는 말이, 아이, 우리 선장이 이 큰 배 운전한 선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일 하는데 떠드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지 광신도 맹신도인 거고, 또 중간 입장인 것처럼 아이, 둘 다 시끄럽다고, 둘 다 너무 떠든다고, 둘 다 조용하라고.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온화한 것도 아니고요, 화평, 평화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작은 배를 타고 쫓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죠. 방향을 돌이켜야죠. 그대로 가면 다 죽는데 어떻게 그걸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그걸 방관하고 못 본 척하고 뒤집입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욕먹어도 힘들어도 지쳐도 온갖 타격이 있어도 이런저런 가슴앓이를 해도
닦아놓고 얘기해서 수많은 공격이 온갖 악다구니가 막 쏟아져 나오고 천지사방에서 수많은 재를 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보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사명감이 아니면 안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전광 목사님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거짓인 거예요. 돌이켜야 됩니다. 따라한 사람들 멸망받을 거예요. 심판받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만 섭시다. 할렐루야. 참 정말 이 기도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수읽기가 너무 아마추어고, 그래서 내가 늘 아쉬운 것은 김영삼, 김대중 이후에는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느냐, 정치자가. 난 안 보여, 내 눈에는. 예,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쪽에.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정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좀 나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명박한테도 속아봤고 박근혜한테도 속아봤고 황교안한테 또 심지어 김문수한테도 속아봤고 난 다 속아봤는데, 결국은 앞으로도 또 국민들과 성도들 중에서 왜 정광훈 목사는 감옥에서 나와서 말이야 빨리 다음에 대선 후보를 지명해서 빨리 키우고 선전해야지 않았냐,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